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텔론토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 단어를 그날의 제목으로 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 제목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딱 봐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의 헬라어로 이렇게 주제 제목을 딱 정하면 벌써부터 저게 무슨 말인가 합니다. 사실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어디 가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올라온 설교들을 쭉 봤어요. 이제 우리 방송반에서 열심히 해서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주시는데, 제목이 헬라어로 써 있는 제목은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예, 아마 모르기 때문에 이 관심이 더 많이 가고,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은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잘 따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어느 정도 믿음에 있어서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이 실패를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다 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난해한 성경절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성경절이고, 또 이 성경절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하나의 잘못된 교리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잘못된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또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을 미리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것을 주장하는 성경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야곱은 무엇하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결국 둘째 된 야곱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첫째에게 주어질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안식일 설교를 좀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지난 안식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그 내용에 충분히 동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에서가 받은 바 큰 여러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를 보인 결과로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창세기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창세기의 내용은 에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서의
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에서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딱 결정해 놓으셨다면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런 명령은 왜 내리시겠습니까?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연극을 하신다고 밖에 결론이 내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결정되어진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선택의 결과로 이와 같은 슬픈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의 의미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발견하였고, 이 구절 자체도 어디에 나온 구절이에요? 바울이 말한 구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심하였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멸망을 직전에 둔 바로 그때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 하나의 절망적인,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구원을 위한 간절한 호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어디에서 인용되었고 어떠한 의미로 인용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 뒤로 한 채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감히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단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짓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실수이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너무나 망령된 일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4절이 이어서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9장 1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바울이 이 기록을 한 이유를 훨씬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물으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대로 읽으셔야죠. 저한테 예의를 차리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그들이 선택한 결과, 즉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불의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전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에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전제를 가장 나중에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죄된 세상이고 하도 이 죄악이 아주 극심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예화가 요즘은 잘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드리는 것에 그 목적을 좀 여러분들이 이 목적적인 의미만 보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죄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 이러지 마시고, 어쩌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마저도 변질시키는 것이 죄예요. 빨리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 부모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누구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와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처음부터 갖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모 교육을 받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 강사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들이 제일 착각하는 건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라고 그래요. 부모는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아이가 가장 위대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골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부모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죠. 근데 이 자녀가 지금 훈계하는 부모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눈빛에서 뭘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맞나? 진짜 엄마 맞나? 진짜로 다리 밑에서 내가 주워온 거 아닌가라는 지금 눈빛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녀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녀를 위한 존재입니다. 근데 자녀는 그것을 의심해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부모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자,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좋다고 쳐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행동들을 할 때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내가 무엇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도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경험적이며 지극히 제한적인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그것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아침에 잔뜩 단 음식을 먹었어요. 초콜릿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엄마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줘.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큰일, 안 돼. 자기 전에 먹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너 오늘 벌써 몇 개나 먹었어. 엄마 벌써 걱정이 돼서 안 돼. 넌 절대 안 돼. 부모가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녀예요. 자녀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극히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지금 놓여있는 환경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 5살, 6살 난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면, 여러분, 이 먹고 싶은 이 순간에 아이스크림 안 주는 엄마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엄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의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5살 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뭔가 조금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응답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내 인생은 그렇게 원하는 인생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내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지금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지금 다 되는데 제가 지금 뭐 5살 난 나이하고, 여러분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000살이 되고 10,000살이 돼도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에요.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없냐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조차도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부족하느니, 하나님이 진짜이니,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니, 하나님이 뭐 거짓이니, 뭐 이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된 말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안 주는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감히? 힘들게 그냥 목숨 걸고 낳아준 이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엄마 계모 아니야? 아니 5살 난 아이가 감히 얼마나 지금 큰 희생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 키우는데 말이죠. 그 아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성경의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바른 행동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해라고 한다는 것을 5살 아이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부모 교육이라니까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엔 당장은 이해는 안 될지라도 그 순간에 무엇 하지는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냐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뿌리가 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할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상상할 때는 더 크고 우렁찬 소리가 나올 거를 상상하면서 썼는데 아직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존재 자체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우리에게 해되는 일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주장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눈밖에 날 일들만 골라서 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까? 누구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누구냐면 이들은 긍휼히 여기를 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단서가 나와요. 언제 쓰였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왜 이르시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나는 긍휼을 베푼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나는 마땅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다라고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맞습니다, 장로님. 예.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시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누가 임하고 계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임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때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여호와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고 그것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배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잔인한 그들의 처사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모세가 내려와서 봤어요. 모세도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분명 경고하셨거든요. 지금 내려가면 지금 너희 백성들이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다.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모세가. 그래도 모세가 내려오면서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뭐 해봤자 지들이 방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방금 경험하고 나온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했겠지, 뭐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내려왔다가 뭘 봤어요? 그 끔찍한 광경을 본 거예요. 모세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십계명을 땅에 내리쳐가지고 부셔뜨릴 정도로 정말 너무나 불쾌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불쾌한 장면 내 그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내가 지금 이들에게 베푼 기적이 부족했냐, 노력이 부족했냐, 사랑이 부족했냐, 지금도 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감히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 내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번개 한 번만 내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아니 불의하시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화가 나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느 한순간에도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의심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이 마귀의 그와 같은 이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위에서 연극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출애굽기 3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어떤 것을요?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지금 방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금송아지 때문에 큰 수치를 당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 못 받느냐? 이 하나님을 강팍함으로 밀어내는 자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져라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이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주 밝히 증거되었어요. 근데 아벨은 그것을 순종한 것이고 가인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걸 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실 아벨이 죽은 건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벨이 죽은 것입니까? 아벨이 미운 것이에요? 그렇게 행한 하나님이 미운 겁니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이것을?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 들키고 나니까. 아니요, 가인이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그거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악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증표를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혹시 누가 너를 해하려 하거든 이 증표를 보여주고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그걸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보내주셔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나 가인도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습과 조건을 보고, 그렇죠, 사랑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근데 누구는 그러지 않으셔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신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이 이 시간 모두 철회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로마서 9장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락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설교의 제목, 이 헬라어가 요겁니다. 원하는 자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자로. 따라해 볼게요. 원하는 자로. 자, 사실은 구원은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자에게. 또 구원은 다른 박질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무엇하라? 다름질하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은 원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런 말을 함부로 하나.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 구원 그거 준대도 안 받아 나는. 아, 그깟 구원 뭐라 그래야 돼? 구원이건 10원이건 100원이건 나는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받겠대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말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요, 거절하는 자들에게 강제로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까요. 예.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 구원을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무엇하게 되어 있냐면은 그 구원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학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신학. 그럼 원하는 자들도 처음부터 그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게 된 것입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주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을 원하는 것도, 또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것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누구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네,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죠. 나의 나 된 것은, 그 다음 다 아시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하인절 선생님 이 찬양 좋아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그거 바울이 말해 주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도 뒤돌아서면 또 누구를 의심해요? 저 저기 우리 교회 문밖만 나가면은 또 집에 가려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내릴 때 이거 뭐 등을 켜놔가지고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딱 나갔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셔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워낙 옛날 영화긴 한데 이게 마라톤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안 보셨으면 뭐 교회에서 영화 보라고 추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보셔야 될 영화가 혹시라도 한 편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자, 이 영화는요, 여기 이 배우가 이 자폐를 연기하고 있어요. 자폐아. 그리고 엄마예요. 코치입니다. 여러분 이 자폐아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이 능력이 하나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잘 달려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달리기를 잘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아들이 무엇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했으면 좋겠어요? 이 달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 마라톤 선생님에게 데려갑니다. 아주 잘 달리는 아들이, 내 아들이 잘 달리는데 혹시 선수를 좀 시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해요. 데리고 와보라고 그랬는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 키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엄마 얼굴을 보세요. 이거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세요. 지금 엄마 얼굴은 확신이 있죠? 사랑이 있죠? 헌신이 있죠?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 각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감독은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빚어져요. 어떻게?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달리기 선수를 막 해서 마라톤을 나가요. 달리는데 갑자기 옆에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달리다가 이 선수가 이 경기 중에 뛰는데 예쁜 꽃이 피어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먼저 이거 꽃을 봐요. 나비가 막 날아가니까 나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아니, 마라톤 선수로 보고 있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달리다가 꽃 구경하고 나비 쫓아가면은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감독은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엄마는요?
엄마는요, 달리다가 꽃을 보든 나비를 쫓든 이 아이가 달리면서 행복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무엇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또 다른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다 책임져 줍니다. 아침밥도 차려주고 저녁에 잠자리도 봐주고 먹을 것도 갖다가 주고 뭐 다 해줍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왜 가져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수로 보지 않으십니다. 뭔가 대단하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셔요. 우리만 따져요. 우리만 따져요. 나는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저래서 좀 교회 다니기는 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남들이 모르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니까 나는 안 되고 나는 자꾸 딴짓하고 나는 자꾸 하고, 나는 지난주에 설교 듣고 아멘 했는데 이번 주에 와서 들으니까 하나도 모르겠고, 뭐 이러면서 자꾸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침에 딱 눈 뜨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을 자들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 베푸기를 좋아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제 성경에서 제일 미련한 대표적인 인물이 탕자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억압하고, 아버지는 나를 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갔잖아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 쳐요. 저는 그 성경에서 이 탕자가 한 것 중에 제일 미련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탕자가 이제 쫄딱 망했을 때,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망한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았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봤더니 그 탕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나보다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뭐 시켜달라고 해야지.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탕자가. 왜 미련하냐면 탕자는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만을 가지고 여전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쫄딱 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가 너 왜 왔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려고요? 아들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종 시켜주십시오, 종. 밥만 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섭섭하지 않게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이만 하려고 간 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쫄딱 망하고 들어온 아들이 아직 상거가 뭔데 달려가가지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입 맞추지 않습니까?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이제 잔치 벌이자고 하죠. 그의 손에 다시 반지를 끼워줍니다. 내 아들이라는 증표예요. 내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어느 한순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원망할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그와 같은 믿음으로 돌이키기 위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왔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왔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아까운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줄 때가 된 것입니다. 믿어줄 때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